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한 영과 싸워 늘 이겼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물론 아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길을 가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지도가 나오고 길을 안내하는 그 기계를 켜고 가게 되지. 근데 가다 보면은 내비게이션이 우측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냥 곧장 갈 때가 있고, 그죠? 운전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또 가다가 보면은 이게 내비게이션이 지금 들어간 길로부터 잘못된 길로 간 곳으로부터 목적지까지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해줘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목적지에 결국은 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 가는 길도 있고 새로 난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해서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됩니다.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게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내려가는데 너무 내려가가지고 저 애굽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자기 부인까지 뺏기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에 너 지나왔다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목적지를 벗어나고 잘못 갔을 때는 다시 그 목적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약하시고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서 그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전쟁하는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여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 대장군이 죽이지 못했어요. 다 죽이지 못함으로 그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이 지금까지 블레셋의 전쟁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은 그럼 누가 내비게이션이 되느냐? 우리 신앙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시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에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게 잘못된 길 같은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네 간 길이 잘못된 길이다,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또한 고난도 주시고, 또한 돌아오라고 이 환경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자가 너무 걱정을 낳고
결국은 그 걱정이 나를 근심케 해서 피폐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성경 전체 중에서 조금 아리송한 대목이에요.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뭐 남의 거 뭐 도둑질하고 배임하고 뭐 이렇게도 괜찮은 거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구나, 이렇게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적인 이 사고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한 윤리와 도덕 그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남의 물건을 그냥 막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게 배임이거든요.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비유만 놓고 생각하면 안 돼요. 딱 띄워놓고, 요거만 딱 띄워놓고, 옳지 않는 이 청지기의 비유, 정말 남의 것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이한 돈으로 친구를 사라 했다, 친구 사자,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이웃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이제는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 아버지 집은 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타락한 방탕한 자녀를 받아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어서 볼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형은 아버지를 기뻐서 막 손을 잡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지만은 형은 동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마음에 이 기쁨이 없이 나는 아버지와 함께 늘 농사를 짓고 애를 쓰고 수고를 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잡아줘 봤느냐, 양 한 마리 잡아줘 봤습니까? 어찌 저 동생을 위해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온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저렇게 합니까? 분이 나지요, 그죠? 큰아들은. 거기에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달아요. 이 말씀만 딱 놓고는 이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하고 연결된 말씀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잣집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는데 그냥 거기서 나오는 그 잔치하고 나오는 찌꺼기만 먹고 살고 그러던 나사로예요. 그 나사로는 온몸이 막 영양이 부족하니까 헌띠가 나고 그 집 강아지가 쫓아나와서 그냥 그 헌띠를 그냥 개가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천박하게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아가던 이 나사로는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또한 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 이게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우리는 벌써 감을 잡아야 해요. 벌써 딱 감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인의 소유를 마음껏 그냥 갖다 쓰면은 배임죄에 해당해요. 요새 TV만 틀면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죄가 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니는 이만큼 먹어라, 너는 이만큼 먹어라, 마음대로 그냥 줬어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금 난리가 나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볼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 너는 지혜롭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저도 비유로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배임한 이 범죄자를 우리 인간의 법도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 왜 그렇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롭다고 했느냐? 바로 다른 것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준비에 대한 아주 약삭 빠르게, 아주 판단이 빠르게 옳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주인에게 쫓겨나가게 생겼어요. 일도 할 수 없어.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빌어먹기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중장부 고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얘야 이리 와봐라. 너 우리 주인한테 너 기름 얼마나 꼬갔냐? 이제 기름을 절반으로 고쳐주고 밀은 얼마나 가져갔냐? 80%로 그냥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 이중장부 계리를 하는 것이, 누가 지금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게 불의한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행위가 우리 세상적으로는 옳아요? 옳지 않아요? 그렇죠. 옳지 않지요. 옳지 않은 행동인데, 이 청지기 입장에서, 이제 그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지 말고 청지기 입장에서 보면은, 청지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는 바로 내일 내가 이제 쫓겨나면 먹고 살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거두어 들이지 않을 것인가.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그 자체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세상적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깜빵갈 이야기지요. 도둑놈이지요. 배임한 자니까.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 자.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는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준비하느냐? 천국을, 진리의 그 천국을 준비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 전함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해요. 이 말씀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해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들으면서 명확하게 판단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가 내 제자라면 천국을 소유하고 네 확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물을 이렇게 섬기고 이 재물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다. 겸하여 할 수 없다. 딱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 불의한 이 누굽니까? 이 청지기처럼, 불의한 이 청지기가 자기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천국은 보장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있게 우리가 살아가요. 힘들고 뭐 지혜가 없고 뭐 그럴 거 따질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회복, 영성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육적으로 살아갈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의 이 재물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하나 우리가 놓고 강론으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내용을 파악을 해야 영적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육적인 말씀도 안 들어왔는데 영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자꾸 이것을 다른 데 비유하는 데 씁니다. 야, 불의한 돈도 다 이렇게 친구 사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그걸 가지고 남 도와주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죠. 그죠? 내 것 가지고 도와줘야 돼. 내 것 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자, 한번 강론으로 들어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어요. 청지기는 여러 종류의 청지기가 있습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고 또한 이 종들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 중에 청지기, 요셉과 같은 청지기지요. 종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청지기도 있고 자녀의 교육을 관리하는 청지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청지기? 자녀를 우리가 자녀가 율법으로 비유하고, 그죠? 율법이 이제 복음이 오면은 자녀가 다 교육받고 의론이 되면은 그 종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비유의 말씀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자,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주인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집 그 청지기가 맨날 술 먹고 저녁에 저 호랑방탕하게 돈수로 기생집에 가고 술 먹으러 가고 그리고 어떤 집에 돈을 막 갖다 주고 그런다. 그 이야기가 주인한테 들렸어요. 그 주인이 가만 들어보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있는데 너 정말 내 돈을 이런 데 썼느냐? 썼는지 안 썼는지 전 재산의 그 경리대장 가져와봐. 내가 세마여 보겠다. 이게 이제 들통나잖아. 들통이 난 거예요. 여기 다 세마여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만약에 대차가 안 맞으면은 빼먹은 게 많으면은 너는 목을 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청지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멘. 자, 이건 정말 저와 여러분 똑같은 입장 아니겠어요? 그죠? 정말 이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고 또 써주지도 않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4절 말씀 보세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아멘. 야, 이 말이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될까?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 생각난 것이 주인들이 그 빚진 것을 자기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름도 탕감해 주고 밀가루 탕감해 주고 이렇게 탕감해 주는 거죠. 그 주인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죠? 주인이 탕감해 줘야 할 것을 누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 이 종이 지금 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8씀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에게 지혜 있게 했다. 이 지혜 있게 했다는 이야기는 용이 주도하게 했다. 남이 아무도 모르게 용이 주도하게 누구처럼 한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도 막 안일하고 저놈 검사들이 나를 그냥 때려잡으려고 이렇게 말이야 몇 년 동안 나를 조사한다 하고 이렇게 용이 주도하게 자기 변명을 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용이 주도하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혜 있게 하는 것입니다. 판사에게는 다 짜고뜨리고 검사에게는 말도 안 하고 이게 지혜 있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지혜 있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얼마나 돈 버는 데나 얼마나 자기 유익이 되는 길은 빨리 갑니까? 뇌물도 쓰고 그냥 막 빨리 가.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빛의 아들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졌잖아요. 진짜를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같이 못 살고 있잖아요. 그죠?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진 자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진짜보다 더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에서는 신자보다 불신자들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9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제물이라는 것은 제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불의한 곳에 쓰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뇌물로 쓰여지고 술 먹는 대로 쓰여지고 허랑방탕하게 쓰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의하게 쓸 수 있는 제물, 불의의 제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불의의 제물 이렇게 하니까는 주인 것을 훔친 제물 이렇게 생각하니까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을 옳게 사용하면 괜찮은데 옳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옳게 사용하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이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말씀 따라 설교하는 비용이고 정말 전도하는 비용이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것 이런 데 쓰여지는 것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선한 일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물이 없어질 때는 우리가 돈 떨어졌다 그게 아니라 재물이 없어질 때는 내 생명이 다할 때 내가 죽을 때 재물이 필요하죠. 그죠? 내가 이제 재물이 없어서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친구들이 내게 그 재물을 받았던 그 친구들이 나를 영주할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빗대서 이야기하면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재물의 관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불의한 돈으로 이 친구를 사귀라는 이야기가 그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 12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려앉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부와 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다 있으니까 명예도 있고 승리도 있고 영광도 있고 또한 위엄도 주께 있고 모든 만물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 때문에 고통받을 때 이 고백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 것인데 아버지 저는 이렇게 뭐가 필요해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마음에 평안이 오면 응답이 오실 것이고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이루어질 때까지 평안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기도를 가끔 해요. 근데 자주 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까 봐 못하겠다. 그렇게 좋다고 혼자 그러느냐. 교만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교만할까 봐 너무 자주는 못해도 그래도 늘 감사해요. 내가 최근에 가장 감사했던 일, 너무너무 기뻤던 일은 이 묵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묵은지 아시죠? 묵은지가 있는데 이렇게 먹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모가 되게 씻어가지고 그것을 장하고 같이 된장에 이렇게 끓였어요. 끓이면서 엄청 맛있다는 게 맛있게 먹으면서 나도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앉았는데 그래 맛있지. 묵은지 옛날에 나도 먹어봤어. 맛있어. 잘 먹지.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냥 쭉 찢어가지고 내 숟가락 위에 딱 얹어 놓는데 할렐루야! 이것처럼 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뭐가 행복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할 수 없는 거.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여러분 너무 큰 거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큰 것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래서 제가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을 늘 12절 이 말씀을 기도를 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러잖아. 내가 교만할까봐 너무 자주는 이 대목을 써먹지 못한다고. 그러나 많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셨죠? 재물 자체를 도둑질해온 그 재물이 아니라 불의한 곳에 쓰여질 그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야 네가 지금 내가 너한테 맡긴 그 돈도 관리하지 못하는데 베풀지 못하고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정말 참된 것 진짜 좋은 것 내가 맡기려고 하는데 너는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버리니까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2달란트와 받은 자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야 하는데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요. 땅에 묻어버리는 자 똑같은 거예요. 줘도 못하는 자. 그래서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러분 욕심이 있어야 해요. 욕심 없으면 안 돼요. 사업을 위해서도 욕심이 있어야 하고 근데 참되게 그 욕심을 가져야 안 된다고 엄마가 버려다 주겠지. 뭐가 돼?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거지. 변해도 그냥 확 변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 몸이 부서지면 부서지리라. 확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붙잡고 있던 악한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귀신이 붙들고 그냥 나하고 놀자 하지.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 제가 졸리면 교회로 쫓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졸아도 교회 와서 졸아야겠다. 자도 교회 와서 자야겠다. 교회 와서 졸 때도 있어요. 앉아있어. 왜? 그런 마음을 자꾸 갖는 이유는 내 몸을 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 마음을 좋잖아. 기쁘게. 불이하게 쓰일 수 있는 재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재물을 우리에게 맡기는 것, 우리가 불이한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할 줄도 알아야 참된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남의 것은 뭐냐면 내게 맡겨진 예물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내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맡겨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 것이라고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것 충성되이 10달란트 받은 기념으로, 이 오토바시의 10달란트는 그죠? 그냥 10달란트 더해서 10달란트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비유가 나중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비유에. 이런 거.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아하, 내가 어떻게 물질관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확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내게 돌려주세요. 하나님이 그 물질을 빼앗먹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더욱 복되게, 10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더 주잖아요. 그죠?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10달란트를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이치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빼앗긴다는 입장에서만 보니까는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이라는 것은 천지에게 맡겨진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자녀도 있지요, 재물도 있지요, 환경도 있지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제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 물질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만 내 주인으로 섬기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가요. 그러나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딸려가면은 그 물질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물의 머리 되시고 모든 것의 이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를 때에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환경에 이 어려운 것도 치워주시고 가시밭길을 이제 꽃길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걱정할 일이 없지요. 제가 그러잖아요. 묵은지 그 반쪽아리가 그렇게 내게는 큰 행복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큰 감동이 됐어요. 아들이 막 회사 온 것보다 더 감동이 돼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 예수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소유하면은 묵은지보다 그 묵은지는 아무것도 아니지. 더 큰 은혜가 그냥 내 가슴에 넘쳐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